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의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나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셨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사도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7 집사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주역들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터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사도신경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전수받아 함께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의 신경, 이 사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이 사도신경을 이 로만 카톨릭 교회도 계속 이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들은 동역할 때에 부흥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함께 붙으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함께 붙으면 부흥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때 부흥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 속도가 붙는다는 것이죠. 속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질량이 커지죠. 물리학 법칙으로 에너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속도가 높아지면 영향력이 커집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동역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욱더 속도 있게 더욱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이 동역하지 않고 육체의 사람들이, 정욕의 사람들이, 비교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함께 붙어 있으면
분열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죄악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모일수록, 동역할수록, 만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더 빨리 응답이 올 것입니다. 더 크게 응답이 올 것입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동역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죠?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도들이 동역하여 전한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부흥의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두 사도들이 함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서서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누군가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특별히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은 좀 재미있는 관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동역하기 전에 이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동역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가까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시기하는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늘 요한을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를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마음이 더 어려울까요? 의식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의식하는데 저 사람 나를 별로 의식하지 않아. 나를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인데, 이 12제자의 리더인데, 자기는 엄청 이 멤버들을, 다른 12제자를 의식하고 있는데, 자기 성격 죽여가면서 막 의식하고 있는데, 막내 요한은 의식을 안 해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열정적이었고 충성심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나이가 다르고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성격은 다 한 성격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같은 성격인데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늘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 품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금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떡과 생선을 친히 구워서 먹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지금 베드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배신해 놓고 먼저 따라가는 거야.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또 타이밍 놓쳤네. 내가 먼저 나섰어야지. 모양이 나는데. 난 수제자인데. 아니, 저것이 뭔데 지가 먼저 앞에 나서? 이러면서 경쟁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누구예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구예요? 사도 요한, 막내. 요한은 늘 예수님 품에 있었어요. 밥을 먹어도 예수님 가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십자가 매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말 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다들 놀랬겠어요. 혹시 나는가? 왜요? 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언제 뜰까? 언제 뜰까? 이런 갈등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다들 뜨끔뜨끔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예민한 질문입니까? 다들 눈치를 보고 감히 말을 못 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품에 있던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금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닌 거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마음은. 근데 요한이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님,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했던 요한, 얘도 같이 배신하고 이게 왔는데 먼저 또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견제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 아직도 의식하고 있냐? 아직도 경계하고 있고 아직도 경쟁하고 있고 아직도 시기하고 있고 있느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대로의 인도함이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 인도함이 있다. 그러니 너는 비교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시기하다가 에너지 다 빼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였어요. 이들은 늘 의식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힘 다 빼고 분쟁하고 동역하지 못했던 관계였어요. 같은 제자 그룹 안에 있었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고 서로 의식하고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자 놀랍게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다 같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시기하고 의식하고 교만해지고 겸손해지고 비참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 모든 불순물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녹아질 때에 동역자가 됩니다. 이 불같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녹아질 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들 한 성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할 말은 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공식적 대변자였고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리면서도 예수님 사랑 가장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할 말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아주 강력한 스피커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강력한 스피커들이요, 딴 소리를 각자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서라운드 스피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라운드 스피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스피커도 같은 음향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고 다니고 자기 생각, 신념을 주장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겠습니까? 같은 한 성령의 음성이 나오겠습니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올수록 환난과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럴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고, 땅에서 먹는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한 교회가 되어 기도할 때,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 연결되면서 서라운드 스피커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7 집사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두 집사를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고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서 7 집사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 집사였습니다. 얼굴이었어요, 스데반은. 여러분, 이런 얼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2개가 안 펴지면 죽는데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고 얼굴이 안 펴지면 죽는데요. 얼굴이 안 펴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얼굴이 펴지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는 교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함께 7 집사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의 집사님이 있는데 누구죠?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 얼굴이요 순교자라면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개인 전도, 노방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여러 마을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각각의 마을들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노방전도하고 이 관계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함께 말씀을 증거한 곳이 사마리아죠. 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언했냐면 빌립 집사가 먼저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자 이제 두 사도를 보냅니다. 왜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만 따로 있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우주적인 교회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두 사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가장 먼저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왜 사도들이 가장 먼저 파견되어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하게 할까요?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역성, 서로 비교했던 것, 지금까지 함께 무시했던 것, 상처받았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녹아질 때에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되는데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들,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그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보호해 주고 그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질서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각각의 집에서 집집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피커도 같은 음향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나오고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는, 각각의 이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같은 한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한 성령을 경험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직분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도가 안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마치 전원에 불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며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서게 하는데 그 모든 연결고리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마치 전원이 빠져있는 음향 시스템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피커들이 좋은 음향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전원 코드가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을 받자 이들에게 전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5절에 여러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러 마을에 가서 흩어져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두 사도를 파견하여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자 이 두 사도들의 터 위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서면서 이제 주님과 연결되어 이들이 다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빌립의 복음 전도와 사도들의 안수와 가르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동역할 때 일어나는 부흥의 가속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동역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가속도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방황한 사람들이 방황의 시간이 줄어들고 더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여 동역하십시다. 성령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을 받으면 분명해집니다. 지금 성령을 받은 빌립도 복음을 전했고, 성령을 받은 두 사도도 함께 동역하면서 안수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전도를 못 하는 겁니까? 금요일성 집회 때 이런 비슷한 질문했죠.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기도를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싶죠? 기도 잘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막 하죠? 여러분,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성령의 본성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 걸린 사람들, 술 못 먹게 하면 어때요? 막 화를 냅니다. 막 짜증을 냅니다. 성령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기도 끊으라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너무 전하고 싶은데 전할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고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과 정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율법에 매였던 그 모든 정죄의 마음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해집니다.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왕년에 경험한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지금 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왕년의 복음은 그땐 그랬지, 불분명해요. 흐려져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분명해집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 전원이 탁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이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 확실한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이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귀합니까? 만약에 내가 베드로처럼 늘 의식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내가 비참하다면 내가 왜 비참합니까? 내가 존귀하다면 내가 왜 존귀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내가 귀하다면 그 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은 누구를 의식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거할 초소를 예비해 놓으셨다. 나의 가치는 예수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것이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분명해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뜨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 안에서 녹아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주의 말씀의 터 위에 서고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전할 복음이 있습니다. 전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분명한 성도, 분명한 교회가 되십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는 지금까지 계속적인 분노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가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거든요. 이 말은 신앙이 섞였단 말이에요.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그 현실적인 신앙, 그것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 잘못된 것도 아는데 니들은 50보 100보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멀리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계속 판단받은 마음에 대한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메말라지기 때문에 사마귀 선인장처럼 가시도 많이 돋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있었던 이 분노, 비교의식, 열등감, 이 모든 불순물들이 성령을 받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녹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아,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구나. 다른 사람 볼 거 아니구나. 나는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구나. 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자기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이 빌립 집사에게 특별한 전도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12명만이 아니에요. 특히 전도 보낼 때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쫙 쪄서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이상 제자들이 한꺼번에 보았다 그랬어요. 그 500명뿐만 아니라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여 부르십니다. 그 12명의 제자들하고만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과도하리만큼 할애해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졌던 그 서운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 허다한 많은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 12제자에게만 특별히 저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나, 만나주시나, 같이 밥을 먹나, 심지어 같이 잠을 자나, 3년 반 내내 수련회 하시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로를 세우시는 이유요, 안수집사를 세우시는 이유요, 권사를 세우시는 이유요, 부장, 팀장, 섬김이, 부섬김이, 교사를 세우시는 이유요, 목사요, 전도사를 세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더 다르게 과도하리만큼 시간을 부여하시고 할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한국 땅에 약 7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당수동 호미실 주구에만 약 12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특별히 과도하리만큼 할애하게 하시는, 헌신하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보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보냄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어포스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부르심을 구하십시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없이 자신의 필요한 것, 급한 것, 원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신념, 그것만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거 응답되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요. 또 그게 안 되면 기도가 또 끊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 집사, 이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다시금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 모두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같이 성령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촌장, 섬김이 부장, 교사들 스데반과 빌립 집사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넣어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일어나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죠?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여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빌립 마음 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본인이 가서 아무도 안 가는 곳 가서 개척했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막 사역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승진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사하지 말고 장로해라.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사역할 때 막 캠퍼스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저도 막 개척교회 섬기고 뭐 장교 섬기고 이랬거든요. 사역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11개 대학에 막 공동체가 생기고 맞는 부서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한 마음에 이제는 내가 대형교회 가서 마음껏 사역의 나래를 펼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잘 되고 있는 사마리아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광야라니요. 광야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 주님, 나도 계획이란 게 있거든요. 나도 계획이란 게 있거든요. 이만큼 했으면 이젠 나도 내 계획대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라니요. 뜬금없는 광야라니요.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설명도 참 길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네시가 그냥 네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히 하는 이런 네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한 그런 네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냥 사람도 아니고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공, 국무부 장관 네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라는 한 목사를 만났을 때 순종의 결과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개척했을 때 저는 여러분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부흥의 가속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프리카 대륙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과씨 하나 안에 수천 그루의 사과나무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며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재생산,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빌립 집사가 주파나를 튕기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다면, 때를 놓쳐서 광야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국무부 장관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산해야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이 뭘까요? 무슨 소리 듣는 겁니까? 환상을 보는 겁니까? 방언을 하는 것입니까?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가장 영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보다 나은 제사가 없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순종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그럴 때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에디오피아 국무부 장관이 광야에서 마차를 멈춰두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국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은혜가 안 돼. 왜요? 현실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두개인들, 율법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로마 정부와 타협하고 결탁한 성전의 이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제사장 무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광야길에 잠시 멈춰두고, 왜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자고 이 먼 거리까지 왔나?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바로 그때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갈급하고 은혜 받지 못하여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여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바로 이런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북아프리카 나일강 상류에 있는 비옥한 땅,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농사도 잘 되고 부유한 나라였어요. 국무부 장관을 세워야 될 만큼. 그런데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60%가 넘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은 대다수가 이슬람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에티오피아에서 황제가 다른 군대도 아닌 황실 근위대를 대한민국을 도우라고 파병합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티오피아는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던 한민족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컴패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로부터 이 한국을 지켜야 된다. 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이 한국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그 황제가 대한민국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돼요? 빌립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자 그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대륙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74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했어요. 그러자 1978년도 4년이 지나지 못해서 종족 분쟁이 일어납니다. 종족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평안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 없어지자 종족 간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유사일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지고 에티오피아의 사막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빈국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978년도에 종족 분쟁이 일어나면서 2년간의 전쟁이 계속되다가 8만 명이 넘게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족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가 아비 아모드라고 하는 아주 젊은 40대의 총리가 에티오피아의 총리로 되는 거예요. 그 총리가 그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먼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선포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에 따라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종족 분쟁이 끝나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비 아모드 총리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29절에 또 말씀하시죠.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봤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놀랍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인 것입니다.
가까이 갔더니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병거 내 옆에 앉으라. 병거 내 옆에 앉으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앉으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요. 우리가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나는 왜 관계를 잘 못 맺을까? 왜 자꾸 나는 사람들 옆에서 떨어져 나갈까? 왜 나는 사람들 사이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나는 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어렵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은 원이로운데 왜 표현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자꾸 좋은 관계가 나중에 자꾸 보면 막 깨지고 어려워지고 서먹해지고 왜 이럴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안에 녹아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려가기 전에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선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 집집마다 모여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막 붙여주십니다. 네. 34절에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질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가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메시아가 또 누가 있는 것이냐? 빌립 집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전도자는 모든 질문에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금으로 대답하고 은으로 대답하고 지혜로 대답하고 가르침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39절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 그랬잖아요. 내시가 왜요?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자구나, 존귀한 자구나. 국무부 장관도 풀어줄 수 없었던 그 영적 갈급함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자 풀리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이 예수를 전해야겠다. 이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각각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아소도로 가게 되었다가 또 여러 성을 지나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는 다시는 서로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둘은 천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천국에서 만난 겁니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성령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부흥의 가족들을 일으키고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부흥의 가족들을 붙이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녹아지십시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방황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